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1장에는요,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다 갈라졌어요. 5장에는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교회 내부의 음란의 문제도 있어요. 6장에서 보면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는데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다 고소했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기독교적인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사 시에 드렸던 그 고기는 내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성만찬을 비롯한 예배의 모범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있는 은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은혜가 쌓일 틈이 있겠냐고. 저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저 교회는 모두가 다 혼이 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도 저 교회는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고린도 교회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어보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서 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슴에 정말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맹송맹송 하신가요? 예전에 힘든 22개월을 겪으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 드렸었던 기도가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더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상황을 내가 겪어야만 됩니까? 였어요.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그 끝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저를 포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보고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포기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22개월 당시에 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저를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어요. 과연 출애굽한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 세대들, 광야에서 모두 죽은 세대들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갔을 겁니다. 갔을지 못 갔을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늘 광야에서 말썽을 부리다가 죽어간 사람들 과연 천국 갔을까라는 거예요. 대답하기 까다로우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음행의 죄도 짓고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눈치가 빨라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어디서든 적응을 잘해요.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간 자리를 비우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우상숭배라도 좀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론을 꼬드긴 사람 중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 가정한 그 약삭 빠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돌아와서 불같이 화를 냈을 때 재빨리 태세 전환을 해서 모세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었던 적극적인 주동자 3,000명을 죽일 때 이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다가 왜 우리는 바보같이 길을 막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사람들과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돌아가야 되냐고 길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그때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뱀에 물리면, 그러니까 불타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화상 입은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뱀한테 이 사람도 물렸어요. 그런데 잽싸게 노뱀을 보고 또 살았어요. 또 이 눈치 빠른 사람이요, 시딤에 와서 모압의 여자들에게 홀려서 우상숭배를 하고요, 음행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는 주동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23,000명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귀신을 넘어서는 생존 본능으로 회개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갔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지옥으로 내쫓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우스개처럼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요, 교파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고 가지 못하고가 결정이 된다면요, 다시 말하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천국 못 가, 조심해 라는 말이 통하는 곳은 웨슬리안, 곧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세력에서 건져낸 사람이면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바로 칼빈주의, 우리가 있는 장로교 쪽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머리로는 이해는 되실 것 같아도 가슴으로는 공감하기 힘든 내용 혹시 아닐까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지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목양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그 중보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요, 바로에게 보내실 때부터, 그때부터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잖아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물이 갈급해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흥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내가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듯 다 줘버리는 너네들한테 내가 반석에서 물을 꼭 내야 되겠냐? 라고 성질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야단을 맞게 된 것은,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혼날 만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당시 상황 알려주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만 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요, 40년간 수고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큰 잘못,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처세술에 능한 약삭빠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우리가 약삭빠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도저히 분간이 안 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모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서 예수님과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천국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눈치가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 갔습니까? 물론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딱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전부가 못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특히 이 약삭빠른 사람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서너 가지 죄악을 다 행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갔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힌트를 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여보내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은 100% 확실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에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모두가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근데 그 홍해바다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바다, 그 바닷물을 통과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죠. 흠결이 많은 저 같은 목사가 세례 베푼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세례를 베푸셨으니까 절대 구원은 잃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4절 말씀에 동반자인 영적인 바위가 되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신 자기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생명수를 직접 먹여주셔서 인도하시며 손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으로 세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 툭 하면 불평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짓도 저지르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인데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과 시선이 고정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죄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힘든 일이 있고요, 괴로운 일, 불편한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고 교회 생활이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다 할지라도요,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버티게 하시는 영적 바위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뒤덮어서 내가 숨 쉴 틈 없이 벼랑에 몰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쪼들리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 포기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피할 길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보면 내 안에는 죄도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도 참 많아요. 정말 양과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잖아요. 내 죄와 연약함,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내 이빨을 살벌하게 갈고 발톱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되는 게 양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영원한 목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가 보이고 다 포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늘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이 보일 때 십자가의 은혜만 쫓아가길 바랍니다. 내 부족함이 보일 때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뒤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만 끝까지 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들, 시험들이 과연 뭐냐는 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겪는 다양한 죄악의 문제하고요, 사탄 마귀의 유혹은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우선 7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 숭배 죄가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음행의 죄가 있고요,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불평과 원망의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과 원망의 죄가 함께 묶이는 이유는요, 한 가지 사건인 불뱀 사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먼저 나오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한 석 달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도자인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와요. 그러니
눈에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신을 우리 앞에 앞세워야 되겠다라고 졸라요. 툭하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인 황금을 턱턱 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상 숭배를 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집착을 하면 왜 믿음에 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간관계,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걸 더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더 실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 더 목소리가 높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8절의 음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머릿속에서도 음행의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음행은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행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시작된 음행이에요. 그동안 먹던 것이 만나하고 메추라기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로 바친 다양한 고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먹게 되니 신세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마셔보지 못한 술까지 들어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행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을 쫓은 거예요. 내 몸이 가자는 대로, 내 본성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음행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보다는 내 즐거움, 내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음행의 주동자인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2만 3천 명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10절의 원망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방랑을 거의 끝내는 도중에 에돔과 모압, 암몬이란 나라의 그 땅을, 그 경계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려면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가로지르면 길이 수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절대 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 땅은 들어가지 마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은데 힘든 길을 돌아가게 되니까요, 사람들은요 짜증이 나고 불평을 했습니다. 급기야는요, 이렇게 길도 험하고 먹을 것도 변변찮고 마실 물도 부족한데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하나님을 자랑할 가치라도 있냐고. 그런 원망이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늘 비판하고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원망할 일이 끝나고 나면요, 은혜롭게 지내지 않고요, 그때부터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내가 당한 취급에 불만을 가지고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나가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시험과 유혹은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내 행복을 쫓아서 음행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자 했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내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신약의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가 있었고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세력에 속하고자 교회를 갈라놓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죄가 있었고요, 늘 양보하지 못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면서 법정 분쟁을 일으키는 이생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의 방법은 한결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 때 그 선악과를 어떻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했잖아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험도 다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에 따라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게 만들고요, 거룩을 위해서 살기보다 내 행복 따르도록 만들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교회에 다녀서 얻게 된 유익, 재산이든 자녀든 인간관계든 이 유익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분별해서 피할 수 있게 되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모두 거룩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이기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자랑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요, 거룩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며 십자가 자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들을 다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